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건져주시고 용납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잘못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도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2번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찬송가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황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껏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역경의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겪었던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미래에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면 종이의 주제와도 같이 지난 시간들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 이 지역 사회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마다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국가의 운명이 걸린 총선을 앞두고 많은 생각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쟁과 이념의 대립,
빈부와 양극화와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정의가 승리하고 땀 흘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되고 인정받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도 평화롭게 잘 해결되어서 선교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제4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한 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창립 12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상의 세월, 그 위상에 걸맞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교육과 이웃 사랑에 더욱 매진하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땅에 태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 봉사하셨다는 존경한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신 어르신들이 대접받고 보상받으며 남은 여생 더욱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평안히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영의 귀와 눈이 열리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깨닫고 받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은혜와 생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먼 길을 오고 가는 차량과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천사들을 세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벌써 한 달이 지난 걸 보니 역시 세월은 빠릅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죠. 성경이 전해주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분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꽤 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들려주는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나가 노라면 우리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나가 노라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노라면 그 속에는 참 많은 사건들도 들어있고 많은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라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어, 이 동사 명령어죠. 이 명령어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2번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번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그런 2가지 사건을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가라고 하는 명령은, 이것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이야기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아브라함 일가,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떠나서 가라.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땅입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가라라고 하신 명령은 오늘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번제라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제물, 주로 짐승이죠. 이 제물을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부위별로 이제 분해를 합니다. 그 분해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그 타는 연기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냄새와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명령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연상하시진 마세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 명령하셨다는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 이것은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 장소 이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 여기 있잖아, 저기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곳은 가나안이었죠. 가라, 이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브에셰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것도 장소 이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단순한 장소 이동에 대한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라고 하신 이 명령,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속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초청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 속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 바로 이 가라는 명령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시는 것이었죠. 그 명령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나안 땅, 장소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갈 것인데 너 그곳으로 옮겨가라 라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죠. 이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와라 라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아들을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그 부르심, 가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 아들이 시작이 되어서 그로부터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이것은 처음 주셨던 명령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서로를 밀어내는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은 서로 모순이 됩니다. 배치가 된다는 거죠. 이 끔찍하고도 원래 하나님께 주셨던 그 원대한 계획과는 도저히 어떻게 짝을 맞춰볼 수가 없는 이 명령. 이 끔찍한 명령과 관련해서 우리들은 결과를 알고 있죠. 그래서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삭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서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안 죽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그런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시선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획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 바라며 살아왔고, 그리고 약속은 이루어져서 아들이 주어졌고, 아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이 명령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에 내가 너에게 그런 약속을 했지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다. 취소다, 취소. 변경한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으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전부 다 무효화시키는 것 같은 이 명령, 지금까지 그 약속 믿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 잘못 선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십니까? 중간에 사정이 바뀌었으니 그거 취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이와 같은 명령들은 아브라함만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는 명령, 이것은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얼른 몇 사람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혹시 여러분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라. 저는 모세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모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후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는 젊은 시절에는 나름대로 야망도 있고 포부도 있고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버렸습니다. 80 나이가 돼서 머나먼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양을 돌보며 살아가는 한 촌에 사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죠. 가라. 어디로? 이집트로. 왜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네가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한참 때 나이 40, 그 즈음에 이렇게 명하셨다면 또 몰라요. 80이 되어서 이제는 내 삶을 정리할 때가 돼가는 그러한 노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가라, 도대체 수긍이 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죠. 내가요? 왜 내가요?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모든 것을 이제는 정리하고 사는 노인 아닙니까? 싫습니다, 안 갑니다 라고 모세는 반응했었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대한 계획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고, 여호수아도 같은 의미로 부르셨죠. 가나안 땅에 내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부르심.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라. 이것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을 우상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저 악한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죠. 험악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왜 가야 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도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그들로 배우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가라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명령이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의 삶의 내용들이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그러한 결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죽이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이야기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22장 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3절의 첫머리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바칠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최대한 빠르게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듣고 당장 떠날 수 있었다면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준비를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준비를 잘 갖추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했다라고 말씀이 상황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명령이 수긍이 됐겠습니까? 아니, 순종은 한다가 쳐도 아무런 의문이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인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속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그러시지? 그러면 큰 민족 이루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내 후손들은 어떻게 이어간다는 소리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삭을 왜 제물로 바치라 하시나?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제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가라 하시니 가지요. 번제로 바치라 하시니 바치지요. 모리아 산으로 하시니 모리아 산으로 가지요. 라고 따랐다는 거죠. 수많은 의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결정하고 떠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런 판단 근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이 명령을 따르는 아브라함, 도대체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라 하실 때 떠나왔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실 때 그렇게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 그것은 경험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것들이 쌓여서 믿음이 되었습니다. 간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를 때에 그때에는 잘 수긍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것이 결국은 선한 결과로 이어지더라 라는 사실을 처음에 깨닫게 되고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니까 확인이 되고 이제는 확신이 돼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과 또 연단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결국은 선한 것으로 결론 지어지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확신, 믿음이 옳은 것이었을까? 아닐까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간략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됐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쳤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칼로 찌를 때 그 칼을 잡으셨죠.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신 겁니다. 제물을 아브라함은 바친 겁니다.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은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숫양이 있었죠. 숫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쳐라 해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결과를 모른다면 이런 일은 그야말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서 생겨난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일을 통해 복을 내려주신다. 며칠 전에 저는 신문 기사를 하나를 보다가 좀 그 이야기를 우리 교우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크랩에 뒀었다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미국인 작가,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지금 메모를 안 해놔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미국인 작가가 우리나라를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두루두루 아마 살펴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느낀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진단을 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한국인 사회에 대한 진단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자기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우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그 이유도 밝혔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유교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물론 어디 가나 비슷하겠지만 한국은 유독 그게 심하다는 거예요. 유교 문화는 상하 질서가 엄격한 그런 문화죠. 가족 중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할수록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것이 한국의 문화이다. 뒤집어 말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대되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사회다.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물질 제일주의 사고가 한국인들을 짓누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이고 100점이 아니면 실패로 간주하는 사회이고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 본다면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면 실패한 것이고 은메달만 따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근데 은메달 딴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친구 참 안 됐네 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나도 짓눌린 우울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회가 우울한 사회이고 자신이 여행을 하면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난에 부딪히면 그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우울한 사회의 현실도 한국 사람들은 잘 극복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끝머리에 붙여놨는데요. 그거는 저는 그냥 좀 미안해서 덕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미안하니까 좋은 얘기도 한마디 할게요 하고 붙여놓은 이야기가 아닌가. 물론 이 사람의 견해에 우리가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다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사회는 상당히 우울한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OECD 국가, 전 세계 주요한 국가들 중에 귀가 못이 박히게 듣고 있죠.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1위가 좋은 쪽 1위가 아니고 안 좋은 쪽 1위입니다. 저출산 1위, 치열한 경쟁 사회,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찾기 어려운 그런 한국 사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은 어디를 가나 이제는 인정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모두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하면은 그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따지자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좀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적게 보면 한 10%, 많게 보면 한 20% 정도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기독교인들도 한국 사회
같은 모습으로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좀 다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좀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꾸 가라고 그러시나? 그냥 좀 두시지. 왜 자꾸 자기 계획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시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면은 굳이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필요가 뭐가 있나? 거기서 좀 살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거기에서도 계획을 이루실 수 있잖아. 굳이 가나안까지 가라고 그러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뭐야? 오늘 말씀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 좀 쉬운 문제 좀 내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시다가 그러다가 자손 낳고 큰 민족 이루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굳이 그런 까다로운 질문을 내시고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시나?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잘 내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본다면 우선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도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떠남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이루셨고 이것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운데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세계 열방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별명입니다. 너는 나의 벗이다. 벗이라는 얘기는 말이 통하는 상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뒤에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 주어지는 결과는 참으로 복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복 주시려고. 믿음으로 사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수시로 이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을 수 있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야속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하실 때 그 명령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 그 부르심 안에는 더 나은 삶을 향한, 더 나은 믿음을 향한,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헌신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울한 대한민국, 그 안에서 우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울한 또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주님의 세계 안으로 부르실 때, 그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이들은 우울감 또는 불안감 또는 고통과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이유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나와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아멘 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 찬송입니다.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생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날마다 순종하여 평강과 평화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 월요일은 월삭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회 후에는 임시당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식사 얼른 하시고 당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1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행사 부서 및 위원회 임원 부서 및 위원회 임원 간담회 오는 화요일 오후 2시 영주노회 회관 3층 중식 봉사 오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 관계로 구역장 모임은 쉬겠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 데스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관계로 여전도 회원들 식사 준비도 한 주간 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주일에는 또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어린이집 내에 탁구대를 2대 설치해 놓았습니다.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우선 주일날만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가셔서 식사하시고 소화도 시킬 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단으로 최혜민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김영남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저는 용문 금곡교회의 재직 헌신 예배 설교차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